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그럼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만나는 인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굿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착할 선이란 양처럼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양은 죽여도 소리를 안 내고 그냥 조금 발버둥 치다가 하늘을 바라보고 죽는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다큐멘터리에 양을 잡는, 몽골에서 양을 잡는 그 광경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 양을 잡는 사람이 양의 칼로 숨통을 끊고 안쪽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숨통을 끊어 놓습니다. 그러면 가죽은 양을 잡은 사람이 대가로 가져가고 고기는 관광객들에게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양이 죽을 때 아무 소리도 내지 않냐고 조금의 발버둥을 치고 죽는데 개나 돼지는 요란하게 요동을 치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선하다라는 이 원어, 성경의 원어는 아가소스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소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착하다라는 말이고, 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좋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 고쳐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땅에다가 침을 뱉고 그것을 짓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맹인은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인이 눈을 떴으면 너무나 기쁜 일 아닙니까? 가족도 기뻐할 것이고 마을 사람들도 기뻐해 주실 거고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 줄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기쁜 일이고 그리고 그에게도 너무나 좋은 일이었는데 그것을 눈꽃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율법만 따집니다. 법하는 사람들이 있죠. 법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법. 모든 사람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걸 눈꽃이렇게 보고 막 책망합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뜬 거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왜 안식일에 이 맹인을 고쳤느냐, 거기에만 초점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맹인을 질타하죠. 근데 이 맹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가 선지자고 내 눈을 띄워준 것만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 눈꽃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시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출교시켰다라는 것은 완전히 내침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삭군이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에스겔서 34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양을 잘 입히고 먹이고 양을 돌봐야 될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는 못할 망정 그 양들을 잡아먹고 있는 삭군과 같이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어찌해서 양들을 잡아먹기만 하고 그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냐? 하나님이 바로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양을 왜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그들을 아프게 만드느냐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어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다윗 이후에 그 다윗의 혈통에서 한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맨 처음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참 인기 있는 종목이 하나 있죠. 경기 가운데 축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거는 크게 괴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좀 실력이 월등한 나라 한 번씩 이기면 아주 온 나라가 뒤집어지죠. 그런데 지게 싫어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이죠. 일본한테 지면 일본 선수가 일본 팀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나쁜 걸 떠나가지고 온갖 질타와 비난이 막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에게 쏟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국가대표 선수는 11명이 목숨을 걸고 하여튼 경기에 임합니다. 일본한테 지면 안 되니까. 다른 나라 할 때도 똑같이 막 전심을 다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경기에 뛴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국가대표 11명이 축구 경기에 이기게 되면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뛴 것처럼 막 환호하고 기뻐해 줍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한 사람을 세워서 십자가 지게 한다고 그 죄가 멸해집니까? 멸해지지 않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한 번에 지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단번에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 누구도 십자가 진다고 인류의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표로 십자가를 지시면, 그리고 그 십자가 지셨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앞서가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자는요, 뒤에서 양을 모는 몰입꾼이 아닙니다.
앞서서 양들을 이끌고 가는 인도자입니다. 돼지를 치는 사람은요, 뒤에서 때립니다. 막대기를 들고 이리저리 잘 움직이도록 제자리를 갈 수 있도록 뒤에서 엉덩이를 치면서 그 돼지를 이끌고 갑니다. 돼지를 뒤에서 치는 것이죠. 근데 양은 목자가 앞에서 이끕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너무나 잘 판별합니다. 우리가 가서 아무리 양을 불러도요, 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제 갈 길로 막 이리저리 흩어져서 갑니다. 목자가 앞에 가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장애물을 다 제쳐놓고 맹수와 그리고 또한 그 장애 가운데서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주님이 활짝 보여주시고 우리의 길을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라고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부인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리고 자기 부정이 무엇인지, 십자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 내가 갈 테니까 나를 따라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직접 그 길을 가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지금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리 평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도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목자가 양을 이끄는 또 다른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성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원래 영어 제목이 soft and tender이라고 하는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드럽고 상냥하게. 그리고 Jesus is calling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부드럽고 상냥하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부드러운 단어에서 부자를 빼고 사람들을 부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짜증스럽고 분노에 차고 거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부드럽고 상냥하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실 때도 있죠.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책망하고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과학자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한 TV 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컵에다 물을 담아놓고 앞에다 2개를 놔두고 한쪽 컵에는 물이 담긴 곳에는 야, 너는 참 좋은 물이야. 너는 정말 잘 우리에게 갈증을 해결해주고 너무나 좋은 물이야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근데 다른 쪽 컵에는 야, 너는 참 못생겼고 너는 좋지 않은 물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첫 번째 좋은 말을 해준 물은요, 물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친 말을 내뱉은 그 말을 들은 컵은요, 그 결정이 다 깨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계속해서 야, 너는 참 못하는 사람이야, 너는 못하는 사람이야 하다 보면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단점이 많을지라도 한 가지 장점이라도 있으면 그 장점을 야, 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너는 하다 보면 그래도 말은 참 잘하잖아. 저의 장점을 따져보니까 제가 지난 목 아플 때 쉬지 않고 말을 하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네. 제 아내가 어떻게 목이 아픈데 좀 제발 좀 말 좀 줄이라 그러는데도 쉬지 않고 말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 제 장점이 그래도 말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단점도 있고 장점도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장점, 여러분 그 장점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리하면 그 장점으로 인해 단점도 다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부드럽고 상냥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오늘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요 도둑질하러 들어와서 손해만 끼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에는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씨앗 그 자체로 보았을 때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이 조그만 씨앗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하우스 안에다가 아니면 논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물을 채워놓고 그 위에다가 모판에다가 벽실을 놓고 그걸 키우게 됩니다. 제가 정읍에서 천목회를 할 때 보니까 저희 장로님은 하우스에다가 바닥에 그 물을 축축하게 만들어 놓고 담아놓고 그 위에다가 모판을 놓고 거기서 벼를 키우시는 걸 보았습니다. 처음엔 벽시 이렇게 흙으로 같이 쫙 해놓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였는데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벽시 안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만한 나무를 심었을 때 이 나무가 언제 커서 열매를 맺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심습니다. 그러나 한켠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이 나무를 심으면 줄기가 나고 그리고 잎이 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거야라는 소망을 갖고 그 나무를 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요 나를 통해서 너를 귀하게 쓰기를 위함이다 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멀리 나가게 되면 마을에 있는 공동 우리에 도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들판에 임시로 돌로 만든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자가 그 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 앞에 침구를 놓고 그 앞에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 7절 말씀에 나는 양의 문이라 라는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 가까이에서 자게 되니 양이 병들었는지 상했는지를 다 살필 수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을 읽는 거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기도이고요. 주님의 응답을 듣는 시간이 기도이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남녀 사이에만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갓난아기는요 엄마랑 항상 소통하죠. 예전에 그 엄마의 아기의 옹알이를 말로 바꿔주는 기계가 외국에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학자들이 특이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그 아이의 옹알이를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다는 거죠. 근데 엄마들은 갓난아기가 무슨 옹알이를 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지금 볼일을 봤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엄마들은 다 압니다. 주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말만 해도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지 그 사정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종교 가운데 십자가에 몸을 던져서 죄를 사해준 신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10절 말씀에 증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삼고 믿음 가운데 주님을 따르면 가장 시기하고 샘을 내는 놈이 누구일까요? 사단과 마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어제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신천지가 이제는 완전히 이름을 드러내더라고요. 전 세계에 있는 신천지 그 지회의 이름을 이제는 완전히 드러내가지고 신천지 예수 장막 증거 성전이라고 이름을 완전히 내민다고 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제가 화정역 광장을 지나오는데 입구에는 여호와 증인이 있고 또 좀 지나가니까 신천지가 마스크를 딱 쓰고 양쪽에 딱 서가지고 간판을 3개를 줄줄이 딱 놓고 아주 자랑스럽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지 아니하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음을 우린 항상 경계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알아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 뒤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너무나 두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죠. 내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은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불의 혀와 같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완전히 삶이 달라졌죠. 성령 받고 나보니까 이제 두려운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을 버릴 만큼 귀하게 여기게 되었고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었더니 예수님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있게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23편 말씀은요, 다윗이 평안할 때 지은 것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면 굉장히 평안할 때 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쓰게 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죠. 하나님, 내가 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이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내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게 내 잔이 넘침을 내가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팡이 끝이 꼬부라져 있죠.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양의 목을 걸기 위해서 그 지팡이 끝이 꼬부라져 있습니다. 양의 목을 끌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게 합니다. 막대기는 양들을 위협하는 맹수들을 물리치기 위한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항상 그럼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참 행복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온 분들은 너무나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다. 그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저 자리에 앉으면 저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저는 그 음을 따라가기에 급급해가지고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틀리지 않을까?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은 너무나 실력이 좋다 보니까 얼굴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했을 때 아들 이삭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먹기 위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사랑과 지혜와 건강도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 욕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과 10절 말씀은요, 우리들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분명히 믿으시고,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의 들어가지 아니한 양들조차도 주님은 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서 18절 말씀에 양을 치는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목자, 하나는 삭군입니다. 삭군은 고용된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양떼를 이끌고 가면서 맹수들이 다가오면 목숨 걸고 자기의 양떼를 보호합니다. 근데 삭군은 어떠합니까? 맹수가 다가오면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월급 안 받아도 됩니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목자는 다르죠. 내게 맡겨진 양 끝까지 목숨 걸고 그 양떼를 보호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 양칠 때 그는 돌팔매로 물맷돌로 맹수들을 물리쳤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에 당신께서 목숨을 버리시지 아니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음을 아시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모여있는 목장을 지나가다 보면 양들이 굉장히 깨끗하게 보입니다. 되게 사랑스럽게 보이죠. 근데 저도 가까이에서 한번 양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사랑스럽진 않더라고요. 겉에서 볼 땐 되게 하얗고 되게 평화롭게 보였는데 온 전신 밑에 보면 다 진흙이 묻어있고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양도 말도 참 안 듣죠. 듣는 거라고는 목자의 음성에만 응답하고 듣습니다. 근데 그 양들을 보면서 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도 저렇게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듣는 양을 보니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참 지질이 주의 말씀을 안 듣는구나. 저도 농땡이를 참 많이 부립니다. 근데 주님은 제게 기도해야지 주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날마다 새로워져야지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저도 게으를 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그 양을 볼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 고상하고 훌륭한 양들 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병들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양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훌륭한 교회사 인물처럼 성경 인물처럼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손야원 목사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위대한 성인들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못 삽니다.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이 살았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저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할 때 선한 목자의 조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압니다. 그냥 겉모습만 보고 그냥 양을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양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소상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요,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다. 양은요,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짧은 다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도망도 잘 못 칩니다. 그리고 양은요, 뒤집어지면요, 위에 가스가 차서 빨리 제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양은 죽습니다. 그렇게 약한 동물이 양입니다. 뒤집어지면 배에 가스가 차서 빨리 죽는 게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탄 우리들을 그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맹인에게 다가오는, 요한복음 9장에 맹인에게 정말 축하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와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그분을 부인하라고 막 책망한 그 사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러분, 그들은 사꾼 목자일 뿐이라는 거죠.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가운데도 사꾼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절대로 사꾼 목자 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제가 그렇게 이끌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리고 신약시대 율법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라도 글자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 십계명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은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613가지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여러분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 보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잘 지켰는데도 한 글자 한 글자 틀리니까 다 그냥 지키지 못한 게 되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 다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만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인도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기 몸을 막 고행하고 자기 몸을 때리고 고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교회에 와서 노역을 하고 막 힘든 일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 단 한 분이나 나오겠습니까? 한 분도 안 나오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오늘 그리고 살찐 양 한 마리 데리고 오고 소를 데리고 오고 비둘기 데려와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로 드려야,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그러면은 단 한 분도 안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도저히 치료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어쩔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자원하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 웨슬레 회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규칙주의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규칙주의자, 법규주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리교회는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회심한 겁니다.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작은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부드러운 음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 양들 된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부드럽고 상냥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 살게 도우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삶 살게 도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